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세 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를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입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을 좀 함께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교훈, 그리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직분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자, 사도, 교사라고 말하고 있죠. 선포자는 공적 권위를 가지고 사실을 널리 알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는 대리자로서 특별한 임무를 받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지식을 나눠주고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선포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우심을 입었다. 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바울을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선포자, 사도, 교사의 자리에 바울을 두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1절에서 조금 더 생각할 것이, 바울은 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습니까? 바로 복음을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포자다라는 사실보다는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선포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도다라는 사실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사다라는 것도 사실보다는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직무가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11절을 종합해서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12절 시작에서 볼 수 있는데, 12절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말은 11절에 언급한 것이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의 선포자고 사도고 교사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서 바울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셔서 고난 가운데에도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바울에게 대체 바울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 바울 같은 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 사명을 받았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복음으로 인해 내가 받는 고난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바울이 직접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음을 위한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한 일을 할 때에 고난이 따라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언급했던 이 선포자, 사도, 교사는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복음을 위해 부르셨고 선포자, 사도, 교사는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분량에 따라 각자의 직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과 달란트가 모두가 다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어떤 은사로 어떤 모양으로 섬기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에 고난이 따라올 수도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앞에서도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했는데 이제는 바울 자신이 고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바울은 함께 설명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 모든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신뢰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르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네가 겪고 있는 고난을 생각해봐.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네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잖아. 하나님은 너를 구해줄 능력이 없을 거야 라고 우리는 가끔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누구보다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수고했는데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도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는 고난은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 고난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리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확신은 자기의 확신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가운데에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사라져야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되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위기 극복의 DNA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코로나의 위기를 우리는 잘 극복할 수 있다라고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슬로건을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 위기 극복의 DNA가 아닌 고난 극복의 DNA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로 거듭난 다시금 살아난 우리에게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 힘의 원천이다라는 것도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고난을 받는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과 수고의 연속일 것이죠. 하지만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과정에 생기는 일이니까 이 고난만을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이 고난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맡겨진 복음까지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이어서 복음의 일꾼으로 수고하는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맡겨진 복음의 직분이 디모데에게도 전달되었고 디모데 역시 고난 가운데에도 바울과 같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바울의 이러한 확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오늘 말씀 12절 중반절에 있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연스럽게 깨달을 때 따라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더 신뢰할 수 있고 알면 알수록 더 아름답고 알면 알수록 더 빠져들게 되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고난도 다 능히 이겨내는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 대한 계획 가운데 바울을 택하셨고 불러주셨고 바울에게 많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생각하고 디모데를 계속해서 격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가고 있는 고난의 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의 이유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무엇을 신뢰하겠습니까? 바로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 그 하나님밖에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좋은 소식입니다. 영원부터 약속되고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을 통해서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임무는 이 복음을 잘 전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면 그렇게 부르심에 따라 수고할 때에 우리는 분명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인기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에 대해서 유일한 구원자에 대해서 세상은 반감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 가운데 듣기 좋은 소리는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모든 고난을 극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복음을 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한 것을 받은 자로서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삶으로 드러내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바울의 마음,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